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사랑. 네, 하나님의 시험은 결국은 사랑이다라는 말씀 제가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저희 매일 성경이요, 창세기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요한복음을 마치고 창세기로 넘어갔는데 오늘 창세기 22장 1절을 19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2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후에, 그 일 후에가 언제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21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을 시험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단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어떤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12절의 결론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다면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1절과 12절에 중심되는 단어들을 저희가 좀 확인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인가? 증명하다, 높이다. 그러니까 OX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너는 맞아, 틀려 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니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예요. 증명해내다라는 의미가 있고 동시에 세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기를 원하셨고, 그 증명을 통해 굳건하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시즌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니사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도록 더 증명되는 시간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 여정을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이 경외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좀 해석하길 원했어요. 경외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분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사랑이다. 좀 역설적이죠. 제가 이 표현을 왜 쓰게 됐냐면, 제 아들들의 딸이 있잖아요. 아들들은 저도 아들이니까 남자니까 편했거든요. 근데 딸을 딱 낳는 순간 모든 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딸을 생각할 때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경외는. 그러면 서로가 소중하다면 소중한 관계가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구나라는 걸 제가 또 발견하게 됐어요. 경외는 공포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경외한다 그럴 때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결합된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두려움과 떨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만 가볍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그 두려움과 떨림의 공정 사이를 저는 경외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아끼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왜 제게 들어왔냐면, 몇 주 전에 연민교 목사님이 예배학 강의를 하실 때,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하실 때 제가 들었던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꽉 잡지 마세요. 너무 꽉 잡지 마세요. 이 표현이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단어 안에 있더라고요. 가장 귀한 것을 움켜쥐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아끼지 않았다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너무 귀하면 꽉 잡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끼지 않았다는 건 움켜쥐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사랑하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요. 그러나 그것을 가볍게 쥐고 있는 상태.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움켜쥐지 않은 상태, 너무나 사랑하지만 꽉 움켜쥐지 않고 가볍게 쥐고 있는 상태가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아멘. 네, 이게 또 이렇게 됐네요. 여기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기서의 이 표현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꽉 움켜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 아끼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의 단어는 무엇인가? 내가 안다.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들어봤을 단어죠.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죠. 이 야다는 가장 깊은 차원의 알미예요. 지식적인 차원의 알미 아니라 경험을 통한 그런 알미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절에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는 표현까지 갈 때 이 세 가지의 히네니가 나와요. 히네니가 3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 히네니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먼저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히네니의 뜻은요, 존재의 내려놓음이에요. 자기 전부를 상대방 앞에 내려놓는 태도와 행위예요. 그러니까 주인 앞에 종이 서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상태, 주인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집중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의지의 헌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 무엇이든지 따를 준비가 됐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게 히네니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럼 오늘 제가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좀 어떤 차원에서 보길 원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죠. 그때 3번의 히네니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3번의 히네니가 어떠한 흐름 속에서 나오게 되는지 좀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히네니는요 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절에 하나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데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자,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여기에 보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동사 안에 어근이 뭘로 되어 있냐면 어깨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깨에 수많은 짐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독자 이삭을 드려야 돼요.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무게를 가지고 그 어깨의 모든 짐들을 가지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여기 시간을 보면 계속 동사들이 나와요. 지우다, 데리고, 쪼개다, 가지고, 떠나다. 이 말은 뭐냐? 급박한 상황이에요. 일어나자마자 어떠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들을 막 해나갑니다. 자, 여기서의 순종은 감정이 정리된 상태는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떠한 정리가 됐을까? 정리가 될 수 있을까? 밤새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분명한 음성 가운데 어깨에 수많은 짐들을 지우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
22장 4절을 보면 3일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모리아산까지 가려면 브엘세바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3일의 시간 동안 어떠한 시간이었을까를 그냥 혼자 생각해 봤어요. 첫째 날은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일어났어요. 길을 떠나요. 둘째 날은 어떠한 시간이었을까? 드디어 3일이 됐어요. 모리아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표현을 잘 보십시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어떻게? 이 함께라는 뜻은요, 분리된 상태가 아니에요. 연합된 상태예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려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할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과정, 모든 것이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배하고, 여러분 또 중요한 단어가 나요. 우리가 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혼자 올 거라고 하지 않아요. 함께 갈 거고 우리가 내려올 거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히네니가 이제 시작됩니다. 두 번째 히네니는 7절과 8절이에요. 종들을 그곳에 두고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가요. 함께 올라갔을 때 이삭이 물어봐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야.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에게 대답하듯이 히네니 하고 두 번째 히네니를. 저는 오늘 이 부분들을 좀 해석하길 원했어요. 여러분 저는 저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히네니 할 때는 있었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과정을 걸어갈 때 죄송해요. 우리 소연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거나 제 아이들이 물어보거나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볼 때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냥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관계에 성실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히넨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처럼 동일하게 아들에게 히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 아들 이삭아 내게 뭐라도 물어봐봐. 내가 너에게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차단하지 않았어요.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았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자 그것을 통해 두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함께 나아가더라.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삭은요 장성한 자였어요. 만약에 그 관계가 틀어졌다면 그 관계 속에 이삭이 함께 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넣어봤어요. 하나님께는 히네니 하면서 주변인들에게 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함께는 가지 못하는 상황들은 없을까? 가정 안에 또 개인의 삶의 영역 가운데 친구 관계 가운데. 근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온전히 받아들여요. 그리고 함께해요. 이삭의 질문에 침묵하지도 않았고 회피하지도 않았고 문을 닫지도 않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요. 그럼 이삭이 원하는 답을 들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아버지의 그 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이 말을 믿었어요. 그건 뭘까요?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장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하셨었어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아들에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시험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믿음장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믿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희네니가 등장합니다.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왔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오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요. 그 모든 순간에 왜 이삭이 저항하지 않았을까? 저항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신뢰관계, 막힘이 없는 신뢰관계, 이미 동역자가 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을 넘어서는 친밀함의 관계 안에 이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도 다르게 좀 해석하게 됐어요. 마지막 지점에 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주님, 제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라고 끝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도 마지막도 똑같은 태도를 유지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대답을 듣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제 이 단어의 의미들이 들어오시죠? 내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100세의 약속을 통해 준 너의 자녀인데 그 자녀를 꼭 붙잡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히네니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이 세 번의 히네니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길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시고, 증명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세우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죠. 무엇을 온전히 세워주길 원하셨을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잡았어요. 치열한 히네니의 순종의 여정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허락된 건 무엇입니까? 놀라운 증표예요. 그 증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장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건 당신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핵심 동사는 히네니예요. 하나님 앞에도 히네니 했어요. 그리고 관계 속에도 히네니 했어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저도 그러하길 원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든 그것들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히네니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저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하신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또 말씀하세요. 내가 움켜진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왜요? 주님을 경외하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셨죠. 그리고 어떤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나와야 될까요? 자, 19절이 마지막 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해석됐는가? 이에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에 이 모든 것들을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 함께 떠났다. 거기는 이삭이 있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았어요. 함께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 자,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갔죠. 모리아산에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지게 된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증표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시험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또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증명해내시고 온전히 세우시길 원해요. 다시 돌아간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증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거주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증표가 아들 이삭에게도 허락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삭과 같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그 믿음의 증표들을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렇게 증명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증표에 있는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다시 브엘세바에 거주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저희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시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희내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증표가 여러분에게 취해진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브엘세바에서 거주하는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증표를 가진 자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걸음 가운데 멈추신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단절된 지점들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두 번째 히네니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그 여정들을 함께 통과해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아멘. 주님만 나의 몸에,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가장 귀한 자리를 우리가 다른 것과 바꾸지 않길 원합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 신혜니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오셔서 앉으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보배 오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예 주님 주님만 나의 여호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붙잡읍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오 주님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 번째 희내니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아들이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답한다는 걸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었잖아요. 아들도 충분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남편과 아내에게 때로는 부모님에게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구간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것이 생각이 나요. 누구에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그 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누군가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래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 충분히 설명해 줄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공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구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걸어가길 원해요. 주님만이 왕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저는 신뢰합니다. 주님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씨를 통하여 하나님 번성케 하신다는, 내 자녀를 축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나를 시험하시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우리를 걸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하나님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독자 이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않길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움켜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던 부자 청년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삶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 주님 엎드려 경배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경배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우리의 움켜쥐고 있던 손들을 펴읍시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주님 경배 오직 주님을 나의 왕 예수님 성령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부자 청년의 말씀 우리가 저번 주 들었어요. 부자 청년이 믿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지점에 예수님을 떠났던 건 그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게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의 독자 이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경외하는지를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경외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지점 가운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부른 나의 주님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세워지며 증거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아멘.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합시다.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여러분, 제가 작년에 G2A 집회를 섬기는 그 전날에 프랜센첸 목사님이 스태프들하고 같이 스태프들의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 가정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가정이 정말 복잡하고 쉽지 않은 가정인데 가족들이 모여서 어머니인가 제가 아버님과 정확한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 부모님 중 한 분의 생일을 맞이해서 형제들이 그렇게 왕래하지 않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다 모였대요. 음식점을 빌렸대요. 우리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드리자고 모든 잔치를 다 했어요. 준비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머니가 오질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스태프들하고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가 그 G2A라고 하는 집회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풍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 이삭과 함께 나아가고 그 마지막 지점에 여호와의 산에서 허락하시는 증표를 받아냈던 것처럼 그 증표를 받아내고 다시 부엘사바로 나아가서 거주했다라는 표현은 뭐냐? 다시 삶을 일상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늘 똑같지 않길 원합니다. 끝까지 그 증표를 받아낸 일상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걸음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제가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없는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진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저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저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끝까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 끝까지 주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잡아주세요. 이 주님의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두 번째 히네니의 구간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 이삭이 물어봤잖아요. 그 관계를 차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웃의 질문에, 이웃의 필요에 우리가 동일히 희내니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의 친구 관계 가운데 우리가 개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나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차단된 지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지점들을 놓고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 문을 다시 열길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삭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 아닐까요? 우리 교회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히네니의 여정 가운데 누군가 이삭이라고 하는 영역이, 사람들이, 또한 공동체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주변에 하나님 주님을 알기 원하는 수많은 자들이 외면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단절되지 않게 하시고 물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차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관계들과 하나님 주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모리아 산으로, 그리고 다시 브엘세바로, 이 여정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아닙니까?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이 땅의 삶 가운데 다시 그 본향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함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늘 함께 그 여정을 떠나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 가볍게 붙잡게 된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은 안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이 시즌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함께,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우리가 희내니하며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 희내니의 구간을 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럼에도 걸어가야 되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치열한 삶 가운데 그 오르막을 오르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십시오.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 땅의 삶, 아니 지금의 이 시즌에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증표를 획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뻐해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증표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상의 삶 가운데 희내니 하며 하나님의 그 징표인 여호와 이레를 획득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